이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룻기 2장에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룻기 3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룻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보아스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짜이나 기업물을 짜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가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기업물을 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룻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기업물을 짜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각 지파에 따라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땅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제 그 땅은 대대로 이어가며 소유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대대로 이어가며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기업물을자라는 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업물을자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돈을 가진 사람이 대신 그 땅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서 이제 그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제도,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업물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이 기업물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업물을자라는 말이 영어로 어떻게 쓰여 있느냐면 리디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리디머의 뜻이 무엇인가요?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도 리디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며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그 천국을 다시 소유하게 된 사람, 그것이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과 나오미의 그 땅을 값을 대신 지불하고 되찾아준 보아스는요,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그 천국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또 한 가지의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2장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곡식이 없는 룻에게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고, 여인으로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 룻을 지켜주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보아스는 결국 룻과 결혼하게 되고, 이제 그 룻과 결혼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사람, 그가 보아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께 날마다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길고양이여서요, 어디 누구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작고 귀엽지도 않고 애교가 많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보면 고양이 치고는 너무 커서 저거 고양이 아니고 호랑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고양이에게서는 사랑받아야 될 이유를 찾으려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우리 고양이는 사랑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그냥 저희 고양이를 제가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없는 그에게 손흥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제가 그냥 손흥민이라고 하는 게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정손흥민이라고 저의 라스트 네임까지 그에게 주었습니다. 길고양이라서 생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12월 25일로 할까 하다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생일로 정해서 날마다 생일을 제가 지켜주고 생일 선물도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제가 먹고 싶은 과자가 있지만 손이 떨려서 잘 사지 못하는데, 저희 흥민이 간식은 비싸도 주저하지 않고 삽니다. 저희 고양이를 제가 사랑하는데요, 제가 고양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받을 이유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안 룻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또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삶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또 이 룻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소개되고 있냐면 머리 쓰는 사람,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고 자신의 며느리 그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는 금방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며느리에게 뭐라고 지시하느냐면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에게로 밤에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언제 하는 것이냐면 신부가 남편 될 사람에게 청혼을 할 때 입는 옷차림, 그것이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밤에 보아스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함께 들어가라, 그와 동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이 나오미의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죠.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계획, 제 결심, 하나님 이제 그 위에 축복해 주셔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결심한 대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모습은요, 계획도 또 우리의 모든 길과 걸음을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모든 일 가운데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냐면요,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결정하지 않고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길과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가?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요, 나오미가 인간적으로 계획하지 않아도 이미 나오미보다 앞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미 알아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세운 순서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 이게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방법,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의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있을 때에 주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며 살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아서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로 결심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부모님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보아스의 부모님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아버지의 이름은 살몬이고 보아스의 어머니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라합이 누구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기생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기생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인생의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녀는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녀는 이방인이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기생으로서 또 이방인으로서 정말 인생의 가장 비천한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던 살몬이라는 한 사람이 그 여인의 상처를 안아주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며 그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몬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생이었던 라합은 하나님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되었고, 또 그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또 살몬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를 보고 또 그 어머니에게 들으며 자랐던 내용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준, 자신의 상처를 위로해 줬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보아스는 룻에게 어머니와 같은 삶을,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은혜 베풀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민 생활을 오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민 생활 가운데는요, 상처 주는 사람이 참 많고 상처 주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이민 생활하는 동안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들을 경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쏟아놓으며 살겠다 결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보아스처럼 내가 상처받았기에 상처의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제는 이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그 아픔을 위로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이 보아스의 삶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한 주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번 한 주간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나오미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결심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 나오미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하고 싸매어주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